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귀한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예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1장 2절입니다. 간단한 말씀입니다만 또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또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읽으셨지만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제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땅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1장 1절에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2절에 와서 그 초점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로 이렇게 이제 좁혀온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이 참 심각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또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돈이라 하는 것은 형체가 없다, formless, 형체가 없다, 그런 의미이고,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뭔가 조화롭지 못하고 무질서하고 모든 것들이 어떤 구분과 경계가 지어져 있지 않고 다 섞여버린 그런 무질서한 모습을 혼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공허는 텅 비어있는 거죠.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가 하나도 있지 않은 텅 비어있는 상태, 공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이 모든 것들이 무질서하고 어떤 경계와 구분 없이 다 섞여버려 있는,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흑암은 어둠이죠. 아직 빛이 창조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땅이 그냥 깊은 어두움 가운데,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덮고, 그 어두움이 땅을 덮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깊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심연이죠. 파도치는 깊은 바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땅이 완전히 물로 다 뒤덮여 있고, 물로, 그리고 그 위에는 깊은 어둠이 뒤덮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에 덮여 있는 상태, 그것이 이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심으로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에 질서가 생기고, 공허한 세상에 생명체들이 충만해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놀라운 빛이 비추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숨, 원어로 보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강한 바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운행한다 하는 말은요, 계속해서 품고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그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듯이 이렇게 다 품고 있는 모습을 운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면 어미새가 새끼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에서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새끼새들 위에서 날아다니고 있는, hovering over, 영어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어미새가 위에서 이렇게 새끼새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운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또 그런 목적으로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다 이렇게 품고 계시고, 아니면 그 위를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날아다니시는, 운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려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빛이 생기고,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만물들이 창조되어서 정말 질서 있고 생명이 넘치고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세상이 창조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지금도 계속되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완전한 세상, 질서 있고 조화롭고 그리고 생명이 가득하고 빛에 거했던 이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져 버렸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 있고 생명력이 충만하며 빛이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을 살게 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이 다시 다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세상이 다시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에 사로잡힌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 다음에 보라, 내가 땅을 본즉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영적으로 볼 때 다시 창조 이전의 모습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두움에 빠져들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특별히 인간의 삶이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삶이 혼돈합니다. 무질서합니다. 우리의 삶의 경계와 구별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뒤섞여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경계와 구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와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또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분명한 경계와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우리의 삶이 조화롭고 질서 있게 사는 것인데, 그 경계와 구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경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경계와 구별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탐욕스러운 인간이 경계와 구별을 지키지 않습니다. 막 넘어듭니다. 그냥 자기 욕심에 따라서. 부모와 자녀 또는 지도자와 국민의 어떤 순종과 권위라는 경계들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경계와 구별들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절대 진리를 부인하고 모든 기준과 구별들이 다 무너져 버린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모습, 혼돈입니다.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공허합니다. 현대의 삶이 너무나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이 채워져야 만족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겉에 아무리 많은 조건들과 물질들이 가득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들이나 세상의 만물들은 육적 존재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냥 육적 필요만 채워지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육의 필요들이 채워진다고 만족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결국 이 육이라는 건 다 죽고 썩고 없어지고 결국 남는 건 영입니다. 영이 우리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하지가 못합니다. 공허합니다.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바닷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 다 누려봤지만 결론은 뭐예요? 여전히 허무하다, 공허하다, 만족이 안 된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자기 육체 욕심과 여러 가지 자기의 마음을 채워보려고 이런저런 방법 다 써봤지만 여전히 목말라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인간은 공허합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삶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거하는 어둠의 삶입니다. 깊은 죄의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를 떠나지 못해요. 죄에 묶여 있습니다. 아니, 죄에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참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냥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있다가 없어질 허무한 것들을 쫓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뛰고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멸망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나 창조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 조화롭고 질서 있고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만족함, 감사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매 순간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고 그 빛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매일매일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생기면 혼돈한 우리 삶에 질서와 조화가 생기고 공허한 우리 삶에 만족과 감사가 넘칩니다. 환경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 속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들이 넘쳐난 것이고 우리 삶에 빛이 비춥니다. 진리를 알게 되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루셨던 이 창조의 역사,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창조를 이루셨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성령께서 즉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품고 계셨어요. 이렇게 품고 계시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선행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먼저 이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품어주셔야 됩니다. 품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내 삶을 품어주십시오. 성령님, 창조의 역사가 필요한 내 삶을 품어주십시오. 성령님, 창조의 역사가 필요한 그 영혼을 품어주십시오. 성령님의 역사 속에 성령님께서 그 삶을 품어주시고 그 위에 운행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차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품으신다는 것, 운행하신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미새가 알을 품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으면요, 겉에서 볼 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죽은 것 같아요. 그 알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으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알 속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차면
그 죽은 것 같은 그 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탁 탄생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품으시고 그 죽어버린 영혼들을 품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때가 이르기까지는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죽어 있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성령님께서 품고 계시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한 위대한 창조의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기적 같은 역사 속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성령님께서 새로운 창조가 필요한 그 삶, 그 영혼을 품어주시도록, 그 위에서 계속해서 운행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또 아시듯이 본격적인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부터입니다. 빛이 있으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탁 선포하시니까 빛이 생기고 온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돈에 빠져있던 세상에 구별과 질서와 조화가 생기고 공허한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들이 넘쳐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의 찬란한 빛이 비추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놀라운 창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다시 소생할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우리야 사람이 죽으면 바로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영혼이 하나님께 가지 않냐고 그 시체 주변을 떠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기회가 되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데 4일째가 되면 시체가 본격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영이 떠돌지 못하고 가버린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4일째 오신 거예요. 4일 지나서 이제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그들이 생각할 때도 전혀 없는, 완전히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문 열라 그러시고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니까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새로운 창조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무너진 삶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게 신앙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무슨 위인전이 아닙니다. 과거에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그런 위인전과 같은 책을 우리가 읽는 게 아닙니다. 과거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러면서 명량해전에서 133척이가 되는 일본의 그 어마어마한 해군을 물리쳤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어마어마한 해군, 일본 해군을 단 12척 가지고 물리쳤던 그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처럼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마어마한 그런 우리를 향해 몰려오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 남은 거는 단지 12척밖에 안 남은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순신 장군이 다시 살아가지고 이 땅에 나와서 우리가 12척으로 그 어마어마한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은 그 사람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더라.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생기고 풍성한 생명이 넘치고 빛이 비추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구나. 야, 하나님 참 대단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그런 동일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냥 이순신 장군 이야기 있듯이 성경을 위인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과거에,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정말로 질서와 또는 놀라운 충만한 생명과 빛을 비추시는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창조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신앙이에요. 성경책이 그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하나님이 그랬다더라 하는 위인전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역사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그것이 신앙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하면 때가 차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너무나 잘 아시는 어거스틴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어려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7세 학생이 돼가지고 이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잘하라고 도시로 보냈어요. 근데 도시로 보내놨더니 이 친구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17살에서 그 당시 아주 방탕한 삶을 사는 겁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부인해버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화죠. 당시 연극에 그냥 한때는 또 푹 빠져갖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영화에 푹 빠져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17살 먹은 그 아이가 젊은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살에 애를 낳았어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어머니가 그냥 이 모니카가 이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라고 도시에 보내놨더니 방탕한 삶을 살고 이단에 빠져서 신앙도 다 까먹고 어떤 여자랑 동거해서 애까지 낳아 살고 있으니 얼마나 참 답답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아이를 주장해 주시고 그의 삶 속에 운행하셔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도록 기도했습니다. 15년 만에 32살이 돼서야 이 어거스틴이 삶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고 주께 돌아오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원을 겪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집어 읽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서 무심코 성경을 집어서 펴서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의 심령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완전히 이 말씀 앞에 꼬꾸라져가지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거룩한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잘 아는 청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냥 갱단에 가입돼가지고 마약에 완전히 쩔어 살고 얼마나 마약에 쩔어 살았는지 한 번은 제가 듣기로는 일주일 동안 밥 하나 안 먹고 마약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가정에서도 포기하고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는데 완전히 가정도 다 파괴되고 마음에는 심각한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모 되시는 분이, 물론 그 부모님들도 뭐 기도 많이 하셨지만 끊임없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한테도 목사님 이 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재활원에 들어가서 재활하면 그때 뿌리고 나오면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도무지 방법이 없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얘야, 네가 네 팔에다 주사바늘 꽂고 네 몸을 해야 할 때 나는 더 아프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친구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새 사람이 되었어요. 너무나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최예원이라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한국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가수를 꿈꾸던 평범한 소녀였는데요, 어느 날 답답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점집을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점장이가 말하기를 너한테 신이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점집을 찾아가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세부터 소위 말하는 이 무병을 앓다가 결국 25살 때 이 신내림 굿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됐습니다. 근데 무당이 됐는데 신이 하나가 임한 게 아니라 많은 신이 한꺼번에 임해갖고 만신이라고 하는 별칭까지 가진 무당이 됐어요. 아주 영험한 무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무속 생활을 할수록 몸도 마음도 무너지고 뭐 류마티스 관절염, 더군다나 저혈압으로 쓰러지고, 그리고 보니까는 사기를 당해서 돈도 다 날리고 말이죠. 그리고 가정도 파탄이 나서 이혼이 되고 말이죠. 빚더미에 앉게 되고, 이러면서 너무 다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는 거죠. 할머니만 유일하게 좀 의지하면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완전히 더 실족이 돼가지고 15톤 트럭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더 이상 이제는 무인으로서 생활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무당도 다 문 닫고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러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죠. 그런데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바로 그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삶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치셨을 때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야 무당집 그만하고 제발 좀 교회 다녀라. 그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나서 그래서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얼마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놀라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참으로 질서와 풍성한 생명과 놀라운 빛을 비추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일한 능력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또 내가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품어주시고 운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달라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셨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지금 시대적으로 정말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필요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또 우리의 삶들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